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대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에 우리 항상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좀 특별하게 또 한 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한 번도 겪지 못한 여러 가지의 현실과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지요.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잡고 한 해 동안 달려오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리란 말씀 잡고 인도받는 이번 2020년에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두고 한 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2020년을 보내고 새롭게 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광야는 정말 단순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통과할 길은 아닙니다. 통과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시는가? 여호수아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정복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앞에 광야에서의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이지요. 광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권 속에 주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갖추기를 원하신 것, 여기서 갖추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지요. 출애굽기는 뭘 말씀합니까? 출애굽 해방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뭘 말씀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민수기는 뭘 말씀하죠? 백성들의 숫자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꾼을 말합니다. 신명기는 뭘 말하죠? 이들이 각인되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통해서 해방의 신분,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비밀, 일꾼을 통해 민수기를 통해서 일꾼의 준비, 신명기를 통해서 각인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해방의 신분, 곧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그리고 예배의 비밀, 우리 이걸 통해서 진짜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 일꾼의 준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을 일꾼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갱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각인의 응답, 바로 이 응답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성취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광야의 시간표가 끝나고 바로 정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 그래서 정말 그의 삶에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광야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정복하는 응답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이제 이거 다음 여호수아서 속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그죠? 이것이 되어지는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혹 광야 같은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 속에 이것이 갖춰지기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정복이 되고 응답을 받을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날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실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부분을 정말로 알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 임했지요. 진짜 완전 멸망 상태 아닙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운명이었죠. 운명.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노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 신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후대가 죽어갔습니다. 완전히 이 속에서 그들은 대대로 운명적으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거보다 더 큰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뭐 몇 대 몇백 년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인간의 멸망, 이거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온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에게 온 것이 죄. 모든 인간을 잡고 죄의 저주에서 멸망당하겠습니다. 이 뒤에 사탄, 바로왕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생을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공중의 권세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은 지옥,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계속 찾아오는 12가지 문제의 고통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 주신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져낼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깜깜하게 다 이 모든 것들을 덮어둬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획하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완전 죄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 3장 18절이죠. 바로 피언약입니다. 피언약이죠. 피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희생제사, 그 피의 약속으로 주님은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피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430년간의 운명, 즉 저주, 거기서 해방받는 일이 이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10가지 수많은 기적과 능력, 완전히 애굽 전체를 뒤흔드는 그 어떤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쳤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건지신 이 피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 피와 같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해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지옥 상태, 지옥의 나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자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 피 언약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해방받은 것을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해방받았던 사실을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근데 이걸 모른 채 계속해서 애굽에 영향받고 애굽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붙들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피언약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해방받은 이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가 아니지요. 바로 왕의 노예 아니고 애굽의 노예 아닙니다. 돌아갈 필요 없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죄, 사단, 지옥 모든 세 가지 저주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구원의 축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고 이 권세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으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에서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두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진짜 아주 우상 숭배자
막 영적인 힘이 있는 무당 같은 자를 불러가 저주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것조차 바꾸십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그들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 앞에 민수기 14장 무슨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불신앙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그 백성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 회방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흑암 권세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백성이 가장 낮아도 귀신은 이깁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장 상태가 비실비실해도 흑암이 이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힘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예,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성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빌립보 3장 20절,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해방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십니다. 광야길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이끄십니다. 이게 광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보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려고 광야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이 있어요. 부르시면서 이미 계획을 갖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이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받을 축복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은 부르는 순간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현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 살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치유와 서밋과 237의 응답을 받을 계획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을 굳게 잡기를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건진 받은 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광야는 하나님이 완전한 약속으로 책임지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후에 이 속에 주어진 허락하신 광야 여정은 문제의 여정이 아닙니다. 문제의 여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 건짐을 받은 그들 앞에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고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분명히 우리 속에 신분 권세 있고 이 영적 비밀이 있는데 내 현실에는 여정이라는 그 상황이 어려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있는 광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문제의 여정이 아니라 응답의 여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여정은 문제의 고해와 같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광야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턴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이유가 있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삶에 많은 것들, 왜 내게 이런 삶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속에 주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정입니다. 계획이 있는 여정. 성경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광야길 다 끝나고 나서 그 여정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해봐라. 왜 내가 그렇게 네게 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너희들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여정이었죠. 세 번째, 여기는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여정입니다. 진짜 아셔야 돼요. 힘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언약 잡고 있는 이 백성으로서 인도받는다면 이 여정에는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에서 16절. 40년 광야 다 끝내고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물이 없는 이 관조한 땅, 이 메바른 땅을 지나게 만드신 것, 왜 만드셨냐?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결국은 복이 목적이었다. 너희들 복 주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여정을 어떻게 보느냐? 언약의 눈 속에서 보느냐? 아니면 원망과 상처와 현실의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냐 못 받냐가 달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는 회방의 신분 아니냐?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신 절대 언약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절대 여정.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여정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는 2020년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영호사 메시지에도 그랬죠. 달력은 우리가 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지 시간은 계속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한 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내년도 계속 이 속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바뀌는 주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살피면서 나로 하여금 언약 속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깊이 주님과 위드하고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때 40년의 여정이 끝나며 정복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응답받는 인생, 성취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통해 주신 말씀, 바로 해방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 우리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백성들이 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하듯이 하나님은 그거 확신하라고, 그거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끝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그 언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신분의 축복이 있음을, 이걸 붙들고 이 속에서 내게 허락한 모든 여정이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으로 우리 확실하게 언약을 잡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간 모든 것들 속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신 언약 안에서의 신분과 우리 걸어간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확신하게 하옵소서.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라보고 응답을 받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들에게 허락한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갈 여정으로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진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저들 위해 함께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말씀을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간절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개인 기도, 좀 깊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기도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위해 전능하신 주의 능력에 함께 하소서. 불신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하나님 영적 상태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응답을 받아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한 개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성령께서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들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중요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위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권능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주께서 해방시킨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속에 주신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확실하게 그 여정을 승리하며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따라가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는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